1편. 그 많던 인맥이 사라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 곁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한때는 연락하느라 하루가 짧았고 술자리에 불려다니며 바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얼굴을 비췄고 생일엔 빠짐없이 축하 문자를 보냈으며 누군가 힘들다 하면 마음을 다해 달려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휴대폰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연락은 오지 않고 소식은 SNS로만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많던 인맥이 사실은 인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이와의 인연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그걸 몰랐던 젊은 시절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붙잡으려 애쓰고 멀어지는 걸 내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보이더군요. 그 인연들은 내게 머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 머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나간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을 내 곁에 두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물을 손에 쥐려 하면 흘러버리고 그저 담담히 바라보면 고요히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쓴 관계들이 결국은 나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어느 날 오랜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연락했을 때, 요즘 좀 바빠서라는 말만 들었을 때, 그동안의 시간과 기억들이 스르륵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변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헛헛했는지, 그 이유는 기대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고 머물지 않길 바란다면 떠날 때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많았던 인맥이 사라졌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가 비워진 것은 더 깊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적막한 시간 속에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편. 인연의 무게,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법. 사람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건 늘 쓸쓸합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 힘들 땐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겠다 다짐하던 사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마음도 멀어졌지요.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다투거나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서로가 삶에 바빠졌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인데 그게 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관계란 그런 겁니다. 끝날 땐 말 한마디 없이도 끝이 납니다.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서로의 존재조차 흐릿해지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인연에는 시절이 있다. 제때에 꼽히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억지로 붙잡으면 상처만 남는다. 우리는 관계가 멀어질 때 나만 잘못한 게 아닌가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혼자 분석하고 마음속에서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지요. 그러다 보면 남은 건 그리움보다는 서운함이고 사랑보다는 섭섭함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그래도 고마웠다. 놓는다는 건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했던 기억은 마음에 간직하되 그 사람이 없는 지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의 시작은 잘하면서 끝은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거나 더는 오지 않을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서로가 더 이상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억지로 곁을 붙잡는 것보다 고요히 보내주는 것이 더 따뜻한 이별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다. 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 말씀처럼 끝을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끝났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까지 없던 것은 아니며 지금 멀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지요. 어떤 관계는 딱 그만큼의 시간만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만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떠난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미워하기보다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좋았던 때도 있었지.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다음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인연을 잘 마무리하고 나면 비로소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을 분별할 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시 사람을 바라보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편. 외로움 속에서 떠오른 한 사람의 존재. 혼자라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북적이던 시절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웠고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 적막함이 마음 한가득 밀려왔습니다. 낯선 도시의 골목길을 걷는 듯 익숙했던 일상조차 낯설게 느껴지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생각난 사람이었습니다. 늘 조용했고 말수도 적었고 모임에서도 잘 튀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은 축하할 일엔 조용히 편지를 보내주었고 힘들 땐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엔 그게 별것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크게 웃어주는 사람, 화려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끌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두 멀어진 지금 그 조용하던 사람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아니라 내가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던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나는 등불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삶이 어두워졌을 때 누가 내 곁에 남아 있었는지 그제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려함 속에 가려진 진심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한 마음은 끝내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더 자주 연락을 주었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속을 알아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은 귀하고도 드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떠올리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전한 적이 없었고 가끔은 내가 더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생겼습니다. 진짜 인연을 이제는 내가 먼저 지켜가야겠다. 친구란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이 아닐까요? 외로움 속에서 떠오른 그 사람의 존재는 내 삶의 한 구석을 다시 밝혀주었고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4편.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순간.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내 곁에 자주 있느냐, 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느냐, 누가 내게 뭔가를 해주었느냐로 사람을 가늠했지만 이제는 조용한 자리에서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마음이 갑니다. 그날은 아무런 약속도 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마음이 지쳐 무기력한 날,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잘 지내고 있어? 그 한 줄의 문장이
누구의 격려보다 따뜻했고 누구의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큰일이 있을 때만 등장하는 이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날 떠올렸기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인연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로써 친구를 만들지 말고 마음으로 친구를 만들어라. 말은 바람 같고 마음은 뿌리와 같기 때문이다. 삶은 늘 요란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이 조용히 오고 가는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인연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친구와는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편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느낌, 억지로 기분을 띄우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였습니다. 예전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인맥은 대부분 표면적인 관계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서로 필요에 의해 이어졌던 관계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진짜 인연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인연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오랜 세월의 관계가 아니라 깊은 마음의 공감이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준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인맥을 지키기보단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기로. 그 결심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란 함께 웃는 이가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진짜 친구를 알아본 그날 나는 내 마음의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5편 말보다 행동, 관계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 겉으로는 누구나 다정하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해. 근데 말처럼 사는 사람은 드물어.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과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언제 한번 보자. 힘들면 언제든 말해. 늘 내 편이야. 이런 말들이 따뜻하게 들리긴 하지만 정작 그 말들이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드러난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옆에 있어주던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시간을 내주던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봐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다정한 이는 많으나 진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드물다. 그 말처럼 진짜 인연은 소리 없이 다가와 조용히 마음을 울립니다. 아플 때 누가 곁에 있었는가? 한 번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맥 중에 정작 병실에 얼굴을 비춘 사람은 두어 명뿐이었습니다. 그 중엔 평소 자주 연락하지 않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도 많지 않았고 늘 조용한 성격이라 무던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말없이 국을 끓여서 병실로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거 먹어야 하잖아. 그 한마디에 그동안 받아본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짜 관계는 위기에서 드러난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그때 나타나는지로 알 수 있다는 것을요. 관계란 평소엔 잘 모릅니다. 모든 게 괜찮을 때는 모두가 내 사람 같고 내가 잘 나갈 땐 누구든 다정하게 굽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번 꺾이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 누가 끝까지 곁에 남는지를 보면 그제야 진짜 관계가 드러납니다. 소리 없이 깊은 인연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 소리 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런 인연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란 말로 내 편이라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걸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자주 연락해도 늘 허전하고 어떤 이는 오래 연락이 없어도 늘 믿음이 갑니다. 그 차이는 말의 빈도에 있지 않고 진심이 담긴 행동에 있다는 걸 살면서 천천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말은 머리에 남지만 행동은 마음에 남는다.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이 말보다 행동으로 당신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라면 그 인연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인생에 단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귀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이미 당신은 외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6편. 함께 울어준 사람, 진심으로 웃어준 사람. 사람의 진심은 감정의 순간에 드러난다.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에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고 남의 기쁨 앞에서도 얼마간의 미소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마음 깊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쁨은 질투로, 슬픔은 위선으로 흘러가 버리는 세상 속에서 진심 어린 공감은 드물고도 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여길 수 있는 자가 곧 자비로운 이다. 그 말처럼 진정한 인연은 기쁨보다는 고통 앞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위로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전해진다. 몇 해 전 한 지인이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조문, 습관처럼 내뱉는 위로의 말로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때 조용히 도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한참을 같이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슬픔을 겪은 이는 훗날 말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어. 이처럼 진짜 위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진심은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마음으로 증명됩니다. 시기 없이 기뻐해주는 사람. 반대로 내가 잘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박수 쳐주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성공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내가 상을 받았을 때 눈을 반짝이며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시기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기뻐해주는 사람은 나의 성공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이는 복된 사람이다.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순수한 경계를 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미 그 인생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진짜 인연은 감정이 이어주는 것. 감정의 흐름은 억지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웃는 타이밍이 함께 맞는다는 건 그만큼 영혼이 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인연은 말로만 친구라 부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웃고 같은 것을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은 잊을 수 없고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스쳐가는 삶에서 이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연결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길 이제는 생각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슬픔을 애써 가볍게 넘기지 않고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곁을 지키며 가만히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그런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알기에 이제는 내가 먼저 되려 합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격려보다 공감으로 누군가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인연의 시작이겠지요. 7편. 사라진 인맥 속에서 깨달은 진짜 인연의 가치. 시간이 지나며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젊을 땐 북적이던 연락처, 수시로 오가던 전화와 메시지, 밥 한 끼 함께 하자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멈췄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나를 잊은 것 같고 세상이 나 없이도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 같아 허전했습니다. 언제는 그렇게 웃고 떠들며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진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관계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인맥은 많아도 마음을 나눌 이는 적다. 젊을 때는 사람을 모으는 데에 열중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기저기 부르고 불려다니며 이름을 알리고 존재를 확인받는 삶.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느낍니다. 사람은 많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는 적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서 명예를 찾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진심을 찾으라. 바로 이 말씀처럼 진짜 인연은 떠들썩한 술자리나 모임이 아닌 조용한 오후에 문득 생각나는 누군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힘들 때 잘 지내냐고 묻는 한 줄의 안부.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만나는 가장 깊은 연결입니다. 많은 인연이 사라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인맥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처음엔 상실감이 컸습니다. 마치 내 존재도 함께 지워지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그 빈자리에 오래 머무르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나를 정말로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서로의 필요에 의한 만남이었을까? 그 질문의 끝에서 깨닫게 된 것은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인연이 떠나고 나서야 남아있는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어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언제나 내 마음에 존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줄어드는 관계 속에서 나를 돌보다. 예전엔 누구에게도 실망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내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땐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지키는 삶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진짜 친구는 내 안에 있기도 하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고자 했던 시간, 멀리서 찾기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쌓이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게 되니 진심을 가진 사람이 곁에 머무르고 가벼운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끝내 남는 인연은 마음으로 지은 인연이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 끝까지 내 곁에 남는 이는 내게 가장 잘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가장 깊이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돈을 빌려준 사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조용히 옆에 있던 사람, 그 순간을 함께 지나준 사람. 그 인연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원하지도 모든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단 한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런 인연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시기를 지나 사람에게 실망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자 누군가의 삶에 소리 없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말보다 마음으로 조건보다 진심으로 수많은 인연 속에서 작지만 깊은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인연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